승려를 울리니까 악한 왕이 죄야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는 알고 용감하게 있어 싸우세 죄로 승려를 대하리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려를 울리기가 하리 주의 죽음에 빠진 사람 죄를 비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을 얻어서 천국에서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려를 울리사하리 악한 마귀 죄야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1장 1절에서 3절까지 공독하고 13장까지 쭉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가요? 어때요? 추우면 저기 뒤에 에어컨 꺼도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앞에 불은 켜도 빨간색 버튼 좀 켜주시죠.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들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서신의 이제 편지잖아요. 편지 첫 단락에 여러분들 주 예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결과로 열매로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비슷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 1절을 써놓고 아마 이 주마등처럼 쭉 생각들이 흘러갔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1절을 쓰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현장에 담겨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지역에 1년 6개월 세계 지금 4대 도시라고 했잖아요.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 소교 중심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타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을 머무르면서 참 얼마나 바울 사도가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교회에 이제 좋자고 가르쳐준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이상하게 이 교회에 문제가 되고 또 교회를 나누는데 사용이 되는 것을 보고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서신을 보낸 거예요.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이 뭐냐면 교회에 있는 각가지 그 문제들, 갈등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안의 문제와 갈등은 옛날 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있는 교회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에 준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들의 문제를 이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호불아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를 했는데 인도에 가보니까 이 코브라, 맹독을 가진 코브라 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퇴치하려고 이 뱀을 잡아가지고 오면 이렇게 상금을 줬단 말이에요. 뱀 한 마리 잡아오면은 얼마씩 그래서 뱀을 다 퇴치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상금을 주니까 뱀들이 점점 줄어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코브라 효과가 뭐냐면은 좋으려고 잘하려고 뭔가를 했는데 그게 역효과가 오는 걸 코브라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 코브라가 갑자기 없어지다가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보니까 그 뱀을 잡아가서 상금을 주니까 사람들이 가서 잡아오는 게 아니고 길러가지고 뱀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길러가지고 그 가져가서 전부 다 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그 제도를 폐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인도에 지금 코브라가 너무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그 이후로 더 많이 퍼져서 지금까지 코브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코브라 효과다 그러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었고, 그러면 이 지혜를 준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참 너무너무 유용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만찬이라는 거룩한 하나님 주님의 그 예식에 동참을 하는 그 성만찬의 제도를 주었는데, 그 성만찬을 하면서 이제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이 계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은사라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너무너무 필요하고 아름다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만찬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 지혜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또 물질과 이런 걸 가지고 파당을 나누어 가지고 교회가 분쟁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코브라 효과잖아요. 하나님은 좋으라고 은혜를 주었는데 그걸 아주 굉장히 참 이렇게 사람의 타락한 인간들의 주특기가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거 이상하게 나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야, 은사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의 은사를 교회 안에 부어는 주니까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나쁜 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든지, 나에게 준 건강, 또 나에게 준 재능, 또 나에게 주신 지혜,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 또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그 은사,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문제를 만들고 나쁜 곳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잘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죠? 거기에다 사용을 해야 돼요. 주님, 거기에다가 아름답게 기도하면서 사용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구하고, 그게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작은 것이라도 헌신을 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분쟁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분쟁에 관한 결론의 권면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런 그런 몇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너무 좋아요. 제가 밤 되면 예전에는 이제 잠잘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게 누워가지고 이제 잠들기 전에 자나가지 시간 좀 있는데, 그런데 얼굴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눈 감고 1장에서 4장 분쟁, 5장에서 6장 3가지, 7장 결혼에 관한 것, 또 사도행전, 이거 진작에 했으면 그동안 새벽기도 한 거 다 암송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체를 통으로 다 이렇게 이제 구절,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해도 좋지만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면은 한 12장쯤 가면은 잠이 딱 들어요. 금방 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4장, 그다음에 5장에서 6장은 세 가지 윤리적인,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제 이거 다 안 그러셔서 간단하잖아요. 5장, 6장 주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친상간의 문제, 또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또 그 다음에 음행에 관한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유명한 부흥 강사신데, 부흥회 가면은 오전 새벽하고 오전 집회하고 점심 먹고 이제 쉬었다가 저녁 집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저녁 집회할 때까지 숙소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말씀을 만진다고 그분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늘 이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뭐 누구라고 말하면은 하고 이렇게 놀랄 만큼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뭐 그런 유명한 분들은 52주 다 거의 대부분 부흥회를 다니는 거예요. 매일마다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를 하고 이제 이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것까지 그 중간 사이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만진대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게 분쟁의 주제다. 그게 제일 간단하잖아. 그 다음에 더 이제 한 거는 이게 분쟁하면 어떤 식으로 분쟁이 될지가 궁금하면은 성경을 열어서 보면은 지혜를 다루었구나, 거기에서 성령을 다루었구나, 거기서 어린 아이를 다루었구나, 이런 주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제 한번 쭉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만진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은혜도 되고 또 이 성경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은 그게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그냥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작심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주제들이 장별로 다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다니엘서하고 스가랴, 요한계시록 이런 할 때는 제가 다 암송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습을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 딱 끄고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 했다가 고린도전서 했다가 데살로니가 했다가 앞으로 이제 하는 성경. 이게 우리가 바울 서신 13권을 하니까 13권 다 암송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여러분,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흘러온 이 주제가 점점 흘러가서 계시의 정진성, 처음에 창세기에 뿌려졌던 자그마한 씨앗이 점점 싹을 피우고 또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약의 끝에 가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묵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본당에 있는 그 현수막의 최종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성경의 이 계시의 결론 부위는 어디냐 하면은 바울서신 13권. 아멘. 바울서신. 그래서 그 바울서신 13권을 통하여 주제별로 있었던 그 신학적인 것의 완전한 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바울의 영을 상층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게 하고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하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울서신 13권을 이렇게 하면 말씀을 알면은, 말씀의 안경을 쓰면은 이렇게 만사와 만물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구나. 이런 진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펼쳐져 가는구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장에서 4장, 그 다음에 5장, 6장의 세 가지 윤리의 문제, 특별히 이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 성도의 몸이 어떤 몸인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 신령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유하여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이고 성령을 담고 있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 피로 값주고 산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직제인 부활체를 입을 부활의 몸이다. 아멘. 6장에 딱 4가지로 요약을 해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체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고린도전서 7장은 이제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이 기둥이에요? 15장이 기둥이에요. 15장 기둥 딱 세우고 13, 14, 16, 17, 18, 2차, 19, 20, 3차, 21장에서 체포되고 26장까지 재판받고 그 다음에 27, 28장이 로마로 압송되는 것. 거꾸로 오면 더 있습니다. 9, 10, 11은 성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바울 전도하고 고넬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전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11장 거기에서 해야 된다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90장에 6장, 7장, 8장은 집살인장이에요. 4장, 5장은 감옥에 갇힌 투옥장이에요. 1장, 2장, 3장은 앞에 있으니까 설명을 대충 알고 성령이 부어지고 약속하고 승천하고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져서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있는 사람을 치료하면서 설교하면서 영혼 구원을 하니까 그 죄 때문에 4장 5장에 투옥이 된 거예요. 이게 28장 딱 앞뒤로 중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중요한 이런 사건들은 다 그 안에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때 1년 반 머물렀으니까 18장에 관한 이야기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17장에 16장은 빌립보고 나머지 내려가서 모든 도시가 다 17장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는 그 전도 내용은 17장에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주제별로 다 걸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오시는 분이 다른 분들은 지금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좀 수요 예배 오시는 분만 들으셨으니까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이제 눈 딱 감으면 한번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만져보고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막 목회하는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아니냐. 잠이 좋아요. 잠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잠 속으로. 그죠? 잠 속으로. 그래서 이게 아직 잘 시간이 안 됐는데 그래도 얼른 불을 다 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말씀을 만지려고. 그렇습니다. 7장은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전서의 기둥이 되는 자로서 결혼에 관한 문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금방 예수님이 오시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긴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본인이 그렇게 혼자 사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 9장, 10장은 우상에 관한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8장의 우상에 관한 제물은 뭐예요? 절대 다른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이야기 듣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 듣고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 알고 관습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 말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 절, 제사밥들, 절밥들, 고사머리, 누른 고기 누가 주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다른 말은 다 비성경이에요. 그냥 자기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물어보면 누가 옆에서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돼지머리 먹으면 그거 제한다고 그러고 8장 가서 이제 전혀 그러지 않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이어서 감사합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주십시오 하고 드시라고 했어. 다만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그것을 안 먹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했어. 이렇게 여기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 그 사람도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절밥,
그 다음에 고사머리 누른 거 제사밥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 먹으면 지한다, 그거 먹으면 영이 어두워진다, 그거 먹으면 뭐 한다, 시험에 든다, 올무에 든다.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어디서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자유함을 못 누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제가 나온 김에 나에게 무한한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장이에요, 구장. 그리고 그 자유와 권리를 방종으로 사용하면 범죄가 됩니다 하는 것이 10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0장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멘.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성도들의 원칙이에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한 코드로 딱 맞춰져요.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가 이제 8, 9, 10장에 결론이 되는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의를 구하지 말고 남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는 거죠. 그런 이 비전으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한 가지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벌써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코드로 봤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큰 분량의 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우기도 쉽고 또 적용하기도 쉬워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머리를 가르는 그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미풍 양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벗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아주 이렇게 그 율락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이 벗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왜 그 벗으려 하느냐? 굉장히 좋은데 잘 쓰고 있고, 머리에 쓴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하는 그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 결혼의 원리까지도 설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성만찬은 합당하게 먹고 마셔서 자기를 한번 살피고 장과 몸의 떡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분별을 하고 성만찬에 참여해야 된다. 이 11장 12장에는 은사를, 12, 13, 14장 은사 다르고 15장 부활 다르고 16장 헌금 다르고 인사하고 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에 가서 여러 가지의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몸의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연이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사는 어디 그릇에 담겨서 사용이 되어야 하느냐?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사랑이 되어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사랑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에 특별히 제가 이제 저는 이 성경을 하면서 한글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가끔 이제 헬라어 말씀하시고 영어 인용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언어까지 그렇게 거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뭐 원어 이야기하고 영어 이야기하고 잘 안 하잖아요. 그냥 한글만 이야기하지. 이번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그 원문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원문으로 보면서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원래가 주는 그 의미를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원문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시기가 부글부글 끓는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야, 이게 너무너무 그냥 우리가 그냥 시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 이 시기하는 것이 그 안에서 부글부글 물 끓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막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이렇게 부풀려서 크게 이제 뻥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랑을 하고 또 그렇게 교만하고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무례하지 않는다. 이 무례함이라는 것은 교양이 없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너무너무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뭐 때문에 받냐면은 그 불쑥불쑥 하는 그 한마디 말들 때문에 안 해도 괜찮은데 한마디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뭐 웃자고 한 얘기고 재미있으라고 한 말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서희초 교사 자살한 거니까. 야, 이게 교육 현장이 이 지경이 된 줄까지는 몰랐지. 정교조하고 좌파들이 그 표를 위해서, 정치 표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고 거기를 공격을 하면서 다수의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희생시키고 학부모도 표를 받으려고 그래요. 뭘 만들었냐면 선생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소리 지르면은 정서학대가 되고, 애들이 싸우는 거 말리느라고 손을 잡으면 신체학대가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은 온라인 시대니까 정보를 다 카페에서 반단톡에서 다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법을 전공하고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 소송을 해본 엄마 아빠들이 있어서 정보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는 그래도 선생님이라 하면은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바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선생님 하면은 선생님 스승이잖아요. 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 그 30대 후반에서 40대 가는 그 연령대가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에 표를 제일 많이 주는 연령대단 말이에요. 지금 초중생들 엄마 아빠들이. 그래서 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이게 뭐 참 그 하인 부리듯이.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선생님한테 애 먹을 한약 가방에 넣어 보냈는데 그거 대표해가지고 애한테 빼더라고. 성탄절날 우리 가족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애는 좀 못 가리겠는데 선생님 애 보면서 좀 공부 좀 가르쳐주고 있으라고. 이게 부모가 지금. 근데 지금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교회 현장. 선생님이 수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양이 부족하니까, 교양이 부족한 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례한 말과 무례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교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교양이 넘는 사람, 넘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지.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무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례하지 않고 하는 것이 없는 교양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이제 원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낸다는 것은 날카롭고 예민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양한 어떤 그런 이 기름이 빠진, 양수가 빠져 있는, 여러분 기계에 기름이 빠지면 거기에 돌아가는
선풍기도 마찬가지. 집에 있는 선풍기도 이게 기름이 거기 돌아가는 회전부에 구리스라는 기름이 점점 말라져 가면 돌아가면서 자꾸 소리가 나다가 어느 순간 선풍기가 딱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빠지면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요. 그 예민하고 날카로운 것이 성경에 우리 한국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성내는 것이라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좋지 않은 말을 해도, 웃기는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나에게는 예민하니까 질림으로 다가오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더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는구나, 가만히 내가 언젠가는 내가 도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문을 보니까 장부에다가 꼼꼼하게 신명장부에 기록을 해놨다가 시간 되면은 그걸 딱 꺼내가지고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 이게 성경에 있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장부 정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진리와 오늘 우리가 지금 7절을 한번 보면 이 7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읽고 제가 마칠게요. 설명을 못하고 6절 7절이 이제 세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 진리와 함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지붕에서 온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신뢰하는 것과 또 소망이 포함이 된 바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전쟁에서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견디느니라. 이런 것이 지금 사랑 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새벽에 또 요약을 또 하고 다음 주는 제가 한 주간 7월 말 8월 첫 주간 되어서 한 주간 좀 쉬려고 그래요. 더울 때니까 저도 쉬고 또 다른 분도 쉬고 같이 이렇게 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3장 완전하게 끝내고 14장, 15장 넘어가도록 하고 고린도 후서는 더 은혜스럽습니다. 고린도 후서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13장의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핵심이 되는 줄 믿사오니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도 피차간의 사랑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피차간의 사랑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하늘도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과 삶을 세우는데도 피차간의 사랑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람의 힘으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어서 우리 본성 안에 넣어주신 사랑의 심령이 폭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로 사랑으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줬던 은혜를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줘서 사랑의 은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새벽과 수요일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믿는 자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여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탐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일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심령의 강팍함과 또 부족함과 허물과 또 예의 없음을 다 주님 씻어주시고 그곳에 사랑으로 채워서 먼저는 내 안에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도구, 사랑의 전달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